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고전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고전이 뭔가, 특별히 기독교 고전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런 어떤 이해 방법이죠. 세 번째로는 도대체 고전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어떤 연관성과 또 그 고전과 나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결국 적용하는 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계획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 수업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수업 계획서가 이제 결국은 두 주째 이렇게 고전 읽기, 또 고전 읽기를 읽는 이유와 목적, 또 고전의 중요성과 교훈들 이렇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기독교 고전이라는 그런 작품들이 모두 다 이제 철학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헬라 철학과 관계 있어가지고 철학적인 면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미 벌써 강의 나눠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개가 서구 기독교 작품 속에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신학적인 인간에 대한 그런 모습, 종말에 대한 모습,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런 주제들이 기독교 고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하게도 기독교니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기독교의 그 교리, 그래서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 인간, 구원, 종말, 심판 이런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다 이렇게 배경적인 기독교 고전을 잘 이해하기 위한 배경적인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와 배경을 잘 알아야 기독교 고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수업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고전 읽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고전이라는 것은 오래됐다는 거죠. 오래된 작품이죠. 고전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에 있어서 또 어떤 지혜에 있어서 교훈에 있어서 중요한 책들이죠. 마찬가지로 기독교 고전이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의 그런 역사성, 또 기독교의 가치를 주는 것, 또 기독교적인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작품이 기독교 고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독교 고전 하면 이제 요 아래 이렇게 제가 중요한 이런 책들을 기독교 고전에 관한 작품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까마라조프의 형제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책들이 다 중요한 책이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성경이죠. 성경이야말로 고전 중에 고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고전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어거스틴이겠죠. 어거스틴의 지금 그 유명한 고백록이 있고 또 신의 도성, 신의 도성은 좀 더 신학적인 작품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 또 신의 도성, 또 삼위일체,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쓴 그런 기독교 고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여기 보면 이제 루터를 말하다. 그 셀더하이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루터의 작품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기독교 고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루터 다음 세대에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존 칼빈 혹은 장 칼뱅이라는 장 칼뱅의 이런 명저죠. 기독교 강요. 지금 우리 총신대학교 문병호 박사님이 라틴어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증을 해 주셔서 저희들 교수들한테 여러 사람이 줬는데, 이 기독교 강요, 이것도 큰 고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고 이해하고 교훈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18세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러시아에서 큰 문호들이 나오죠. 그래서 톨스토이라든지 도스토옙스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의 명작 이 죄와벌이라는 이제 이런 책,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명작, 고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책을 많이 이렇게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또 우리 피어선의 작품이라든지 또 청교도들의 작품, 존 오웬이라든지 존 버년이라든지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또 밀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이런 많은 기독교 고전 작품을 통해서 이거를 읽고 이해하고 교훈을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읽으면 좋지만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작품을 택해 가지고 그 작품을 읽고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는, 여러분이 배운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기독교 고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기독교 고전을 이제 읽는 방법이죠. 무조건 읽어라, 뭐 이런 방법도 방법이지만 뭔가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저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또 저자가 어떤 시기에 살았느냐, 저자가 고난 중에 썼느냐, 그 저자가 감옥에 있었느냐, 핍박을 당하고 있었느냐. 사도 바울의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려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잖아요. 죄수의 신분으로서 마지막 생명이 다 이제 왔을 때 이제 바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무작정 읽는 것, 그렇게 해서는 깊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잘 읽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철학도 이해해야 되고 종말도 이해해야 되고, 연옥이다. 그럼 연옥이 뭔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연옥, 중간 상태의 그 연옥은 뭔가? 그러면 이제 그런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또 로마 캐토릭의 그런 연옥 사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읽는 방법, 좀 더 학문적으로 말하면 해석 방법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미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대해서 평가하고 설명한 게 있거든요. 그걸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의 시각 속에서 어거스틴을 보기 때문에 자기의 이해가 제한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로구나.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이해를 해야죠.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성자가 아니잖아요. 성자였으면 고백록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이해하려면 어거스틴의 시대적인 상황, 그가 탕자였구나, 그가 이교도에 빠졌구나, 그가 탐욕에서 정욕에서 그렇게 살았구나,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바로 고백노라는 것을 이제 알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왜 그런 고전인가? 뭐 다른 작품도 많이 있잖아요. 많은 책들이 있는데 왜 기독교 고전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고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아주 감동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주는 그런 진수가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게, 또 우리로 하여금 삶의 도전을 주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작품이 바로 기독교 고전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전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바로 이 기독교 고전을 읽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 고전과 나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바로 이 기독교 고전들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문화, 철학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양식이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앞 세대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거부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교훈들을 우리가 배우는 그런 지혜를 얻어내는, 결국 기독교 고전이라는 것은 생수죠. 생수. 그 생수 속에서 우리가 그 생명수를, 기독교 고전이라는 것은 생수, 이 생수를 우리가 받아 먹을 때 생명이 있고 시원함과 영혼의 그 해가를 맛보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고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고전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갔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하게 보니까 한 12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됐는데, 이제 이런 수업을 잘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이런 책들을 이렇게 소개해 줬어요. 이런 책들을. 그래서 이런 책들에 대한 그런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요즘 도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고전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 인터넷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교수님 죄와 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죄와 벌 이런 작품이 고전인데 이미 이런 분들의 도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의 도움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그런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자료들, 예를 들면 그런 이제 그 위키피디아 같은 게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 위키피디아와 같은 그런 사전 속에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도서 고전에 대한 고전 또 뭐 그래서 고전에 관한 이런 자료들을 이 책에서 그래서 고전에 관한 이런 자료들을 이 책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도서관에서 빌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만약에 동영상을 누르면 이제 이런 고전을 읽어야 하는 분들이 이제 고전을 읽어야 이유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누르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전을 읽어야 이유에 대해서 동영상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또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사진을 찍어서 이런 많은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인물 사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제
뉴스가 있습니다. 뉴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누르면 이런 고전에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책이 나왔는가, 어떤 동영상이 나왔는지, 또 어떤 고전에 대한 내용을 어떤 사람이 응용을 해서 설명을 했다든지, 이렇게 최근 소식들, 고전은 어떻게 콘텐츠가 되었는가,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뉴스를 통해서 이런 고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보기 하면은 이제 이런 이건 지도죠. 지도. 또 쇼핑, 이제 책을 살 수 있는 것.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서 고전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고전하면 이렇게 이런 사전, 인터넷 사전 가운데 위키피디아 사전이 제일 아주 권위가 있고 제일 또 아주 정확도가 높죠. 그래서 고전 가운데 서양 고전학도 있고, 또 고전 고대라는 게 있고, 또 고전 문화, 그죠? 또 이런 또 고전에 대한 또 고전 오래된 물리학,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전이고, 또 우리가 하는 대로 이제 기독교 고전 한번 쳐볼까요? 혹시 있는가? 고전 하면 기독교 고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고전을 자료를 이제 또 만들어서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독교 고전 이라는 제목으로는 이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도서관, 또 도서관에 들어가면 그런 또 논문이라든지 글, 그런 자료들을 인터넷으로 우리가 또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그런 도서관, 그런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잘 이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이니까 요 정도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고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 또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고전 이유에 대해서 또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둘째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